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신약성경.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이 몇 주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교회에서는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통 지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제가 밴드에 올렸던 글 다 안 읽어보셨더라고요. 기존의 신학자들이나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존의 신학자들이나 기존의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무서워할까요? 그분들이 목사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고 신학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인간의 행함은 필요가 없죠. 그 마음대로 살면 되지요. 목사님 맞죠? 요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신자들이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종할까봐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교회 안 나오고 오늘도 거제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고신측에서 나오는 교단 신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보라는 신문인데 그 신문에 고신측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람 뭐 20몇 프로, 뭐 60몇 프로는 뭐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상관이 없다 하는 사람이 63%인가 나와가지고 그 목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난주 설교가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9시에서 일요일 아침 9시에서 9시 반까지는 서울 소망교회 설교가 나오고 9시 반에서 아니죠. 10시 반에서 11시까지가 소망교회, 11시에서 11시 반까지가 거제교회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저희들이 집에서 10시 반에 차를 타고 나오면은 소망교회 설교를 듣고 한 10분 동안 거제교회 설교를 듣는데 소망교회 그 목사가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장소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았다. 어디서든지 모였다라고 설교를 했고 11시에 설교하는 그 거제교회 목사는 반드시 지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옆에 있다가 누가 맞아? 앞에 설교하고 뒤에 설교 다르니까 개소리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서든지 모였습니다. 그죠? 회당에서도 모였고 지금처럼 말하는 예배당에서도 모였고 이 예배당도 BC 4세기부터 교회에서 국가에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제공을 해줘서 거기에 모이게 되었지. 그 전까지는 길거리에서도 모이고 하여튼 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했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뭐 온라인 예배 개념이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배에 대한 편리성을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 식탁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식탁에 앉으면 얼마나 좀 편합니까 마음이. 예배당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뭐 그 식탁이나 소파에 앉아가지고 옷도 뭐 좀 편안하게 추리닝 바지 입고 이렇게 뭐 커피 마시면서 뭐 이렇게 다과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서 먹고 하면서 말씀 듣고 편리하거든요. 그 편리함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방종할까봐 목사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안 올까봐 벌써 60% 이상이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저기 사랑의 교회가 재적 성도가 2만 명이래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들으니까 접속자 수가 2천 명인가?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겁을 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협박은 아니죠. 어쨌든 그 강권해가지고 교회를 오게 하고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그 모임에 열심을 내고 이렇게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방종을 하게 될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한 게 뭐냐면은 균형 잡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대요. 이 균형이 뭐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만 강조를 해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 십자가 말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이퍼 칼비니즘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비니즘주의가 보통 뭐 고신측, 장로교 이런 쪽 칼비니즘이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앞에 하이퍼가 붙어가지고 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주께서 다 하셨다. 그 주께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간은 뭐를 하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기존 교회 목사들이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들이 균형적인 거,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간이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또 인간이 해야 되고 찬양은 누가 해? 예배는 누가 드려? 찬양 누가 합니까? 천사가 찬양합니까? 아니요. 전도 누가 합니까? 천사가 전도합니까? 성령님이 전도합니까? 이거 대답 못하겠네. 그건 이제 우리들의 대답이고 그건 이제 우리들의 대답이고 저쪽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하잖아. 전도 누가 해? 선교 누가 해? 선교사는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내가.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어느 시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되게 강조한 시기가 있었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인간이 방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함을 되게 강조하는 쪽, 이게 어느 문제? 웨슬리안들. 제가 웨슬리안 하니까 잘 모르죠. 이제 그걸 소위 말하는 감리교, 성결교 이런 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해보니까 인간이 방종에 빠져 안 돼. 그래서 인간의 행함을 강조해야 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주로 감리교 쪽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그 부흥회 같은 거 보면은 이 시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 손을 드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 내가 일어나면은 나는 구원받은 존재거든요. 안 일었으면은 아니에요. 너무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또 사라지네. 그럼 다시 하나님 주권 쪽으로 이 시소로 이게 뭐 그네를 타는 거예요. 왔다 갔다. 방종. 이 그래 겁나는 단어입니까? 우리 지금 지난주 거지난주 로마서를 하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뭐죠? 인간은 원래 얘하고 친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경건하고 안 친해요. 원래 사람은 방종하는 존재예요. 그 방종을 사도 바울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게 되냐면은 여기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매 해가지고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여기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방종. 왜 방종하게 되죠? 방종하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그 밴드 박 누구 목사죠? 그 목사 그 고신대학원 신학대학원 교회학 조직신학 교수인데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 어디에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성경 어디에 균형 잡힌 신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던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행함 자체를 완전 죽여버린다니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행함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약만 있다면은 구약은 행함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맞아요. 구약은. 근데 행함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실패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행함에서 믿음으로 갈 때 성막 안에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게 되죠. 그 갈라져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이 휘장으로 갈라져 있는데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들어도 이 휘장이 안 찢어져요. 하나가 안 된다고요. 인간과 하나님이 있는 사이가 하나가 안 된다고요. 언제 이게 하나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 들어갈 때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있던 공간과 하나님만이 계시는 공간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에서 믿음으로 갈 때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주께서 그 일을 하셨을 때, 주님이 주의 일을 하셨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방종해봤자 기껏 방종해봤자 뭐밖에 더 합니까? 우리 딸내미가 기껏 방종해봤자 예언이가 방종해봤자 부모 말 안 듣는 거. 엄마한테는 좀 잘 덤벼들어요. 저한테는 안 덤벼들어요. 잘. 그리고 부부끼리도 기껏 방종해봤자 싸움하는 거. 교회에 대해서는 기껏 방종해봤자 아이씨 나 삐뚤어질래 해가지고 기껏 해봤자 만 교회 안 가는 거. 여러분 로마서 1장 우리 지지난주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버려 두신 결과로 나왔던 것 중에서 여러분 했던 것들 한 번씩 이야기해 볼까요? 점심 먹으면서 우리 나는 이것까지 해봤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것까지 해봤어요. 마음으로까지 다 고백하면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제가 주바벨에 적어놨잖아요. 내어버려 두심을 당한 인간이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또 내 행동이 몇 가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이래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발상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내어버려 뒀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불순종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불순종하게 하는 인간들이 좀 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칭찬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들에게만 있다. 아들에게만. 그 심리학 실험 중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저는 그걸 아직 못 해봤는데 그 파티라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파티라면 얼마나 음악 소리도 나오고 집에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A라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B라는 사람의 음성만 탁 들을 수가 있대요. 그 A와 B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요. 목사들도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방종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어차피 방종하는 인간들이에요. 원래 인간의 속성이 저희 여러분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왔던 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인간들이잖아. 우리가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심지어 오늘은 남을 판단하는 문제까지 우리는 이런 인간들이라니까요. 이런 인간들이 오늘 교회 나왔대요. 와, 이거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는 일 아닙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신앙과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이 다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앙과, 이걸 종교라 그러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앙과 복음은 다릅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저는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종교는 뭐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종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이 등장하죠. 신이 등장하고 나서 뭐합니까? 자기의 행함이 나오죠.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다음 달이 감사의 달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도 봉투 한번 돌려볼까? 둘째 주에 한 봉투 하나 드릴까요? 근데 봉투가, 저 헌금 봉투가 저 주부함이 있는데 열쇠를 잊어버려가지고 열지를 못해서 봉투가 저 안에 잠자고 있어요. 그 하나님 뜻이라면 뭐 열쇠가 나오겠죠. 어디서든지. 감사를 하래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그 몸이 튼튼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한국 교회 목사들이 원하는 그 신앙의 삶을 이 바리새인은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요? 세리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아니죠. 이해와 해석의 문제는 아니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성교회 목사들은 진심이 없었답니다.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행합니다. 가식이 아니에요. 얘들은 좀 그렇다. 이분들은 11조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안 하는 애들이 아니야. 한 번 하고 한 10번 하고 안 하면 가식이라 그러죠. 내가 그랬잖아. 네 안 할 줄 알았다 그래. 이건 가식이에요. 그죠?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1조를 하면은 이건 그 사람 인격이에요. 가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은 우리들의 행함을 보고 어이구 니 착하네, 어이구 잘한다. 누가 잘하나가, 누가 잘하나 아십니까? 프로그램 옛날 KBS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노래 부르는. 교회를 누가 잘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신앙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하나입니다. 내 아들 좀 봐도 너희는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삼상이 행하는 걸 봤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제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아니요. 여러분이 백날 첫날 교회 와봤자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백날 첫날 십자가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거 가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종교로 바꿔버린다니까요. 내가 의미 있어지려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설교 잘하는 자인데. 여러분 제 설교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2번, 3번 들어야지 여러분 이해될걸요. 아니요, 10번 정도 들어야지. 근데 제 설교는 한 번 딱 들어도 얼마나 제가 잘하는 겁니까? 이게 능력이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주일날 집 떠나 뭐 누구는 머리 깎고 저기 군대 가는데 집 떠나고서 기차 타고 가면 친구들아 편지 꼭 해주는데 여러분 집 떠나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어디 간다고 나오셨습니까? 교회 간다고 나오셨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제가 지지난 주에 유튜브에 올리면 뭐야? 듣지도 않는데 밴드에 올리면 뭐야? 듣지도 않는데. 교회는 쓰레기장입니다. 그죠? 우리는 쓰레기 치우는 그 차를 타고 여기 오는 겁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쓰레기장에 누가 오고 싶어 합니까? 그 여러분에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네한테 준 거 혹시 가지고 있나? 내 네한테 준 거 있는데 그게 뭐죠? 피잖아요. 피. 십자가의 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십자가의 피를 본 것이 아니라 자꾸 신앙생활을 바라본다고요. 앞에 있던 거 2장 1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이랬죠. 그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뭐죠? 앞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는 존재잖아. 이 말은 뭐예요? 네 수근수근했어. 너 뭐 이게 악의가 가득했어. 너 불의 안 했어. 네 추악 안 해. 너 탐욕 없어. 네 하나님 안 미워해. 요거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판단하고 생각하게끔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판단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죠? 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생은 이건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B와 C 사이에 아니다. B와 D 사이에 뭐다? C다. 무슨 뜻이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올렸더니 누가 그래요? 인생은 B와 맥주와 C, D 단무지 사이에 C 뭘까요? 맥주와 단무지 사이에 누가 맞아? 우와 치맥을 해보신 분인데 이거는 인생은 맥주와 단무지 사이에 치킨이다 그래요. 사르트르는 인생은 벌써 태어남 출생에서 데스 죽음 사이에서 뭘 하는 존재다? 선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한 게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실존주의는 뭐냐면은 관념론을 싫어합니다. 데카르트는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생각하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뭐 생각하는 게 어디 있노? 뭐 네가 기쁘다고? 기뻐서 네가 있다고? 네 내일도 기쁘나? 제가 그랬죠. 감정은 없어지는 거라고 그죠. 내가 오늘 기쁘다고 해서 내일도 기쁩니까? 내가 오늘 슬프다고 해서 내일도 슬픕니까? 안 슬프잖아요. 그 관념은 그걸 못 믿는다.
그 실존주의 철학자는 자기만, 나만 믿는 거야. 이 현상 세계에서 딱 보이는 건 뭐? 나. 그래서 내가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와, 이거 맞지 않습니까? B, C, D. 태어나서 죽음까지 내가 선택해서, 지금 제가 56인데 56세 나이까지 만들어진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 요몽이 오그라지죠. 여러분 연세 지금 모습대로 있는 그 나이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현재 나의 모습이잖아요. 와,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뭐 네 선택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결정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 주권도 아니고 인간의 열심도 아니고 그럼 뭐 하라고요? 내 선택도 아니고 그럼 뭐 하라고요? 아, 그래서 도대체 쓰레기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궁금합니까? 알고 싶습니까? 500원. 그럼 우리가 궁금하면 풀어야죠, 그죠? 누가복음 17장 우리 한번 들어갑시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다 기성교에서 그런 말에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들을 뿌려 붙여가지고 바다에 신교를 하면은 신교진다는 요 사실과 지금 무익한 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대요.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한 있으면은 버스 운전 안 하고 하나님 공중 그 뭐라죠 이렇게 아니 공중부양 말고 이렇게 공간 이동 집에서 뿅 하는 순간에 딱 해가지고 교회 딱 떨어지는 거 이게 안 되는 이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자기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하고 무익한 종을 이야기해요. 종이 밖에서 진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딱 시계보면 점심시간이네. 우리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12시. 쫓아가가지고 지도 사람인데 그죠? 지도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 지 밥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 할 일이 뭡니까? 주인 밥 차려주는 거. 그럼 주인이 니도 배고프지 와서 밥 먹으러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해. 주인은. 왜? 그게 주인의 일이니까.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가 옆에서 손다. 저는 아직 그런 데서 뭐 식사할 때는 옆에 레스토랑 이러면서 필요할 때만 착착착 갖다 주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밥 먹으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니 일 열심히 하네. 할 때 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니요 저는 그저 주인님이 하라는 거 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 자 여기서 문제. 주인님이 뭘 하라 했을까요?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 했을까요?
뭘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시켰습니까? 뭐 고기를 잘래 흔듭니까? 뭐 이거 시켰습니까? 이거 하라고요? 이건 도날드 덕이 하는 거고 시킨 게 없다고요? 예? 딴 데 가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그 다음 또 하나 더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뭐 더 크게 돈을 사랑하며 이걸 해야죠. 이걸 해야 된다니까. 그걸 하고 나서 와 주께서 니 잘했네. 뭐요 다 쉽게 생 건데 그걸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착해지려고 하고 남편한테 아내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목소리 못하면 돼요. 아내 사랑하면 안 된다. 지금 제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아내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내 사랑하는 누구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야죠. 주님을 사랑해야죠. 주님을. 부지하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지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를 향한 아내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이 언약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못하잖아. 못하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판단 좀 하잖아요. 판단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안 되니까 더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빵 터뜨려가지고 그 속에서 누구를 확인하라고요? 하나님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걸 주께서 시키셨잖아요. 왜 그걸 내 책임으로 돌리냐 이거죠. 하나님께다 하나님께. 사건이 터지면은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에게 따지면 안 돼요. 누구에게 따져야 됩니까? 상전에게. 나 당신이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내보고 그래? 그 상전은 절대 우리 보고 어이구 니 왜 나쁜 짓 이거 안 한다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랍니다. 누구 말에 순종했을 때 주의 말에 순종. 여기 헷갈리면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가 착해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원래 많은 자다 수군수군하는 자고 악의가 가득 차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였잖아. 그럼 그 존재대로 살아야죠. 왜 성경대로 안 살라고 합니까? 제발 좀 성경대로 사세요. 제발 좀. 제발 좀 성경대로 삽시다 우리. 그 성경대로 사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를 하셨고 이 세상을 포기를 하셨고 포기한 증거가 뭡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 안 둔다. 포기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순간 모든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말 몇 마디 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제가 옛날에 그래서 청년 때 주일날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갑니다. 그때는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으니까 교회 가면서 애들을 다 불러모아 데리고 교회 갑니다. 9시에서 10시 예배 드리죠. 10시 예배 끝마치고 나서 분방 공부하고 애들 보내가면 10시 20분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성가대 연습 11시 본예배 딱 마치고 나면은
성가 연습도 하죠. 성가 연습 마치고 나면은 청년의 모임 있죠. 청년의 모임 끝나고 나면은 주일학교 저녁 예배 있죠. 그거 끝나고 나면은 오후 예배 있겠죠.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은 8시 반, 9시. 그럼 기분 좋게 룰루랄 하면 집에 갑니다. 옆에 누가 있을까요? 누구랑 혼자서는 집에 안 가죠. 아니죠. 제가 청년 때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죠. 혼자 무섭지 내 집에 바래다 줄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하루를 보내가 집에 갔을 때하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몇 개 빼먹고 뭐 이렇게 집에 갔을 때 느낌이 확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반 아이들이 추석률이 130% 되면은 왠지 목에 힘 딱 주고 그저 전사님 앞에 딱 이래 되는데 해필 그날따라 아무도 안 와. 쪽팔려. 낸데 내 그래도 이렇게 어린이 부흥 강사를 꿈꾸고 앞에 나와서 난데 와 우리 반에 아무도 안 왔어. 와 쪽팔려. 왜 쪽팔리죠? 쪽팔릴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성교회에서 목사들이 백보자 심판, 뭐 생명책 심판, 하나님 앞에 딱 생명책인데 내가 했던 일 다 기록되어져 있대. 예, 맞습니다.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김옥자 교회 안 나옴, 이창섭 설교 엉터리로 함, 누구 뭐 어떻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기록을 다 읽었는데 결론은 좋은 곡이 이거야. 백보자 심판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행위의 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우리 나쁜 행위 하지 맙시다. 나쁜 행위 적혀져 있어도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당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 나온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걸 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말아 했죠. 판단을 안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왜? 십자가와 나밖에 없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 국정감사가 뭐 어떻고 뭐 감심 없어요. 오로지 그 상황에서는 십자가와 나.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새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아냐면 아버지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획도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늘 본문에 지난 시간에서 계속 나오는 요 이야기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거죠. 판단하지 마라. 예, 우리 판단 안 할게요. 근데 우리가 왜 판단합니까? 예, 목사님 난 판단 안 하는데요. 아니요, 합니다. 예, 목사님 나 안 합니다. 나 얼마나 착한데요. 드라마 볼 때 왔다 장보려 보면서 그 서민정이를 서민정 맞습니까? 그 장보리 괴롭히던 애 연민정입니까? 맞지? 얼마나 여러분들 미워했습니까? 연민정을. 저거 또 났다 또 났다 또 저거 거짓말한다. 장보리가 그 괴롭힘을 당하면 아이고 불쌍해 저거 어쩌노. 그게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누가 구분한다고요? 내가. 누구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창세기 이제 가보면 답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야기를 듣고 누가 판단 내립니까? 내가 내립니다. 내가 다치기 싫으니까 그 심판 당할 때는 우리는 또 무슨 짓 합니까?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뱀이,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하는 짓거리들은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있던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해가지고 2장 오늘 읽었던 3절 요까지 이게 우리가 죽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 범주 외에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뭔가를 신앙생활하고 뭔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의의가 있는가, 옳음이 있는가를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하면 내가 옳아야 되잖아요. 예, 목사님, 그 뭐 우리는 재판관들은 지가 뭐 옳아서 재판합니까? 아니요. 재판관들은 재판관 지가 옳아서 그 재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법전. 그렇죠. 법전이 딱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법 앞에 만인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법전이 있듯이 우리들도 각자의 자기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옳으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너희 속에 의의가 없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그러다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하냐고요.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을 그대로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저번에 신앙생활 하지 말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단, 요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읽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이게 지금 출애굽하는 상황입니다. 홍해 건너는 상황입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제가 24장이라 그랬어요? 미쳤나 봅니다. 내가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듣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으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그것을 보고 있는 그때에 그 장소에 죽어있는 시체들이 둥둥 떠있는 그것을 보았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찬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 지금 노래 부를 시간에 빨리 노래해. 찬양해. 안 해? 야 숨 쉬는 자가 임마 찬양해야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목도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시체가. 자기는 건너왔는데 그 훈련을 잘 받은
애국 군사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자기는 살았고 죽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세요. 헌금하세요. 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이거 가짜 신앙입니다. 봐야 됩니다. 뭘? 애국 군사가 죽은 거. 뭘? 나의 본 모습. 나의 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라고 목사가 이야기하더라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를 잡게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기에 관심이 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거하고 자기 모습 바라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에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 있게 막 뜯어 맞춰가지고 보려고 해도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떠나세요. 당신은 이곳에 오실 분이 아닌데 떠나세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듯이 이걸 제가 하는 말로 제발 신앙생활은 우리가 종말에 서서 2020년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바라볼 때 우리 입에서 저절로 찬양해요. 어린 양을 바라볼 때 24장로들과 14만 4천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잖아요. 어린 양을 바라본다. 도대체 어린 양이 뭔데요? 십자가 지신 분이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찬양해 이게 아니라 네 가만히 있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보셨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탐욕 부리면 안 됩니다. 시기 사기 안 됩니다. 있는 걸 만족해 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은 하지 말아도 어떤 사람은 찬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게 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야 되겠사오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